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의 구심점인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등장한 적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디안입니다. 그 군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수탈을 당하고 식민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밀을 공개적으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장성한 청년이 적국이 두려워서 조그만 창고 안에서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용사여, You are great warrior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칭호죠. 적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천사의 첫 마디는 실로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코미디 같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기드온조차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 100만이 넘어 보이는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겠냐는 바로 자조 섞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드온의 시선이 맞기는 맞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젖게 하시고 땅에는 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슬이 떨어지는데 이슬이 땅에만 젖고 양털에는 젖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표적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려 3만 명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 인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죠? 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10,0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허겁지겁 마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핥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물을 핥아 마신 사람이 몇 명? 300명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300명 외에 나머지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도록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 마신 자들의 차이는 마음의 준비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이 사주 경계를 게을리하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대군을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준비된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100만의 미디안 대군을 대적하러 나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선택한 길은 우리가 영화 300에서 봤던 것처럼 This is Sparta 하면서 막 이렇게 가슴 쫙쫙 벌어지고 다 빨래판 이렇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300명, 그 300명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렬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전략, 그러니까 기드온 군대의 전략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심리전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세 부대로 또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군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또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서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면서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서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군사는요 100만이 넘는 대군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내부로 몰래 들어가서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고 또 기드온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이 100만의 미디안 군대가 다 갖게 된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이 왔다! 라고 소리치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끼리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서 서로 밟아 죽이고 또 자기 편들끼리 싸우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도망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지금의 삶 속에서 미디안의 100만 군대보다 더 큰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놀라운 용기와 투지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대군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이 적이 무서워서 이 포도나무 틀에 숨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위대한 용사여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신의 꿈이나 비전과는 상관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위대한 용사여 라고 말해준다면 아니 내가 무슨 용사야 자조적인 반응을 기드온처럼 하겠지만 그 위대한 용사여 라는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겁쟁이 기드온이 100만 군대를 물리친 용사가 되었듯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You are great warrior.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복습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앞세워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했는데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백성이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의 손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였다고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헌신된 모습은 대단히 귀하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초월하여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각기 뚜렷한 소신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로 기다려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기도하며 기다리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삼손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사자를 염소도 찢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이방 여인에게 그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참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도 다 힘을 잃고 이제 보통 사람처럼 돼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빼고 쇠고랑을 차고 옥중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을 다 잃었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고 그는 예전의 힘을 회복해서 블레셋을 크게 복수하고 그들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사사기 16장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배우려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 교정인데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예전처럼 해오던 그 버릇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는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야 좋은 자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큰 힘을 들여서 이렇게 방망이를 휘둘러야 홈런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빼고 그냥 공을 맞췄더니 넘어가더라. 담장을 넘어가더라. 부드럽게 스윙했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했을 때 담장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만 인류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에 많이 날리는 거 있어요. 하늘에 날리는 거 뭐죠? 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은 주로 우리 극동 3개국이 많이 날리죠. 그래서 한국연, 일본연, 중국연 이렇게 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연을 날리다 보면 연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 하나가 잘못 찢어지거나 그러면 연이 막 미친 것처럼 돕니다. 그럼 그 연은 무슨 연이죠? 그렇죠. 연이 두 개가 쌍으로 날면 네, 아침부터 여기 난무하고 난리가 났죠. 네. 어쨌든 그 연이 하늘을 나는데
이 바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아무리 날리려고 해도 연이 날르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연 날려보셨을 거예요. 연 날리면서 아무리 힘으로 날리려고 해도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그 바람에 의지해서 날아갈 때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이 그냥 혼자 나르는 걸까요? 아니요. 아래서 얼레를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빼고 모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과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용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겁쟁이들의 모임 같습니다. 물 먹는 순간에도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죽을까 봐 염려했던 그런 사실 겁쟁이들이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왜 겁쟁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요? 힘을 빼야 홈런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또 힘을 빼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이 모았던 백성의 수가, 군사의 수가 3만이었습니다. 3만. 그런데 남은 숫자가 300. 3만 분의 300. 환산해 보면 대략 1%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비율이 채 1%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1%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서 본인의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줄 것이 없어서 그만두시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잘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1%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1%,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1%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잔에 따르면 뭐가 올라오죠? 잘하시네요. 전 잘 모르겠는데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따라졌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 잔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99%가 거품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 미디안과 싸웠던 이 사건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뤄냈던 거예요. 1%가 300명이 모이니까 몇 프로가 되죠? 300%가 됐습니다. 300%, 100전 100승이 아니라 300전 300승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신다고 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또 300용사에게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함께 싸우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1%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를 만나서 완벽한 가능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 1%들이 모이면 몇 프로가 될까요? 22,000명인데 22,000%. 절대로 싸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모이면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이 99% 거품에 뒤덮인 믿음이 아니라 100%의 순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원데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99% 나오지 않을 텐데, 내가 얘기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을 텐데, 하지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작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크게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